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6월 11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다툼과 분열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미움이 들끓는 곳에 넘치는 사랑이, 불의가 가득한 곳에 넉넉한 정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오늘 시편 63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가 그때였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압살롬의 반역 기간 동안 다윗이 경험한 광야 생활의 경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그리고 거친 광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간절히 살기를 바랄 때 찬송했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에 있을 때, 또 그로 인해서 물과 식량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때 우리가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할 마실 물일 것이며 먹을 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기 속에서 물과 양식을 구하는 그 갈급함으로 이 시인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물과 양식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3절과 4절에 또 이렇게 이어서 고백하지요. 나를 향한 주의 인자하심이 지금 공궁한 중에 있는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이해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할 것은 생명을 위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프고 병들었을 때는 건강하게만 되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에만 우리에게 만족감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만 갈망하며 하나님만 앙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늘 만족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5절 상반부에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 성경에 골수라고 표현된 단어가 나올 때는요, 가장 기름지고 좋은 먹을거리를 칭할 때 쓰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골수와 그럴 때, 그리고 또 이어서 같은 표현이 또 나옵니다. 기름진 것을 두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진수성찬이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음식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마치 최고의 진수성찬을 먹는 것과 같은 영혼의 만족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우리의 생명보다 더 큰 가치를 내 속에 체험받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경험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앞에 음식을 탁 차려놓았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말로 맛있게 그 음식을 막 먹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또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막 이제 남녀가 연애를 시작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가 막 시작될 때에 여러분, 그 연인이 주는 사랑으로 인해서 안 먹어도 배부른 경험들 여러분들 다 해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5절 후반부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라고 되어 있죠. 잠자리에 누울 때에 그러한 만족감을 음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새벽까지 잠 못 들고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그 놀라운 감격들을 읊조리게 된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연애를 시작하면 여러분 그날 만나며 그 연인과 경험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곱씹느라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을 우리가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 그 받은 은혜들을 떠올리고 곱씹기 시작하면 이 잠자리에 누워서도 밤새 잠 못 이루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육부를 맡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그 겪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 수련회 후유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큰 은혜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주십니까? 아이들이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그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 받은 은혜들이요 며칠간 그냥 생생하게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고 밥을 먹을 때에도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모습들이 눈에서 떠오릅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잠을 자지 못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우리 대학부 아이들 우리 구역처럼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묶여져서 소그룹이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 하반기를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대학부 번님들 가족별로 신방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족별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지난주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첫 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그 가족 해당하는 우리 대학부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어린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또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지 궁금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게 와서 다 묻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의 말씀에 또 지난달의 말씀에 이러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삶에서 적용하려고 했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답변을 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신방하는 커피숍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한 이 대학부 번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저녁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밤을 그 신방을 마치고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날도 이 똑같은 수련의 후유증과 같은 후유증이 제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날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며칠이 지나도록 가슴이 쿵쾅거리고 벅차올라서 잠을 못 이루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감격하면서 되뇌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삶에 도움이셨구나. 내가 오직 주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에야 평안하고 만족하는구나. 그러니 내 영혼이 가까이 따를 분은 오직 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게 7절과 8절의 고백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그리고 그 다음은 거친 유다 광야에서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느냐. 이제 지금 시인으로 하여금 광야로 쫓겨나와 도망자로 있게 한 근본 위협, 바로 대적에 대한 담대함과 승리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9절과 10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은,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할 때 더 풍성해집니다. 지금 다윗이 거친 유다 광야에서도 그의 인생 중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지켰던 일들을 떠올리며 기억해내니까 지금 현실에 당면한 위협에서도 승리할 담대함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생활이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5년의 유학 생활을 미국에서 마치고 돌아올 때의 일이었습니다. 돌아올 때 마지막 박사 논문을 쓰고 있을 때 이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이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좀 둘러볼 것도 둘러보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좋을 텐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오려는 생각에
그냥 방학이고 뭐 할 것 없이 공부에만 매달렸었습니다. 마지막 논문 과정을 보낼 때에 이 논문만 마치면 내가 한국에 돌아가기까지 그 남은 시간 동안은 정말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논문을 다 쓰고 마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얼마나 그날 저녁이 기뻤는지, 이 디펜스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온 식구가 어깨동무, 온 식구라 그래봐야 세 식구지만 세 식구가 어깨동무를 하고 거실에서 막 춤을 추고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을 즐기면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자, 그런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게 되지 않았느냐? 이제 모든 공부의 과정을 마쳤으니까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냥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임지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가족들과 함께 거할 집도 없고, 앞으로 또 우리 아이 공부도 계속 시켜야 되고, 또 가족 이제 가면 바로 또 임지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어떤 교회에서 나를 또 불러줄까, 그런 마음으로 장신대 뭐 기독공부 이 청빙 게시판이 올라오는 데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잠이 오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이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야, 큰일이다, 이제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임지가 안 구해져서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막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함께 논의를 하던 중에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어도 이게 청빙이 쉽지가 않을 텐데 미국에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청빙을 하려고 할 때 뭐 인터뷰 면접 보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일단 한국으로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잠시 우리 뭐 처갓집이든지 좀 그렇게 신세를 지는 시간이 있더라도 그곳에 있으면서 청빙 자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그런 결단을 하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끊고는 짐을 다 정리를 하고 텅텅 빈 거실에서 이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올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횡했겠습니까? 앞으로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아무것도 결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를 떠날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자.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기로 하고 식구들에게 다 종이를 꺼내서 미국 생활 5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고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다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쓰고는 예배 중에 그 감사의 제목들을 읽으면서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미국에 도착해서부터 있는 5년의 시간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미국에 오자마자 채 한 달 정도 됐을 때 제가 큰 교통사고를 냈었거든요. 차가 3대가 폐차가 되고 앰뷸런스가 5대가 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해자였거든요. 제가 이제 실수로 그런 큰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막 이게 얼마나 큰 위협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병원비가 엄청나거든요. 응급실만 들어가도 그냥 몇천 불, 앰뷸런스를 탔다 그러면 또 몇천 불. 그날 있었던 병원비며 뭐 그것만 감당해도 벌써 뭐 몇만 불 단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고가 난 날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들은 없어가지고 다들 응급실만 갔다가 다 퇴원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벌써 사건 처리하는 비용들이 어마어마하죠. 걱정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 보험 지금 선생님의 커버리지로 해결하려고 봤더니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커버리지로 커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험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아내와 함께 이 온갖 생각을 했던 밤이 있었습니다. 이게 벌써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뭐 그랬던 날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 일이 있겠지만 결국 그 과정이 6개월, 7개월 동안 쭉 이어졌거든요. 해결하는 과정이. 그런데 저희 돈 180불만 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또 그 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학교에 아이를 보내서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 어려움들, 제가 석사에서 박사로 넘어갈 때의 과정들, 중간에 아내가 갑자기 담석이 생겨가지고 수술해야 됐던 과정들,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던 일들, 뭐 오만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그 마지막 날 밤 예배하며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다시금 되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냐? 그날 밤에 저희가 감사의 제목들을 나눌 때 여러분 그 바로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우리가 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곳을 떠날 수 없다, 함께 예배하자,
그랬던 그 두려움의 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날에 대한 암담한 깜깜한 앞날에 대한 그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이자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앞날을, 나의 앞날을 똑같이 책임지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편의 묵상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우리 또한 이 시편 63편에 고백하는 시인의 삶과 같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적용의 범위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적용의 범위가 나오는데, 먼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 줄일 때에 물과 음식을 갈급해하는 심정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이 2절 본문을 쉬운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주를 성전에서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친 광야의 위험 속에서도 나를 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경험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이 거친 광야에 있지만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믿는 우리로 어려움 중에서 좌절하거나 완전히 주저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예배 중에 경험하는, 그래서 확신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그 교회를 방문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교회 주보에 첫 표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일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거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내디딜 수 있도록 하는 용기와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오늘 시편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부터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우리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자꾸 잊고 사니까 우리 인생이 힘이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됩니까? 은혜로운 아버지를 망각해 버리니까 자신이 부자 아빠의 아들임에도 거짓골로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된 신분이 언제 회복되느냐? 그 본문에 보면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기억할 때부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망각은 믿음의 큰 적이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거짓골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함으로 담대한 인생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우리로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나와 엎드려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최우선으로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그 힘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케 하시고 그 경험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사 지금 내가 만나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이어서 기도할 때에 오늘 1부에서 5부까지의 주일 예배, 또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서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찬양 예배 이후에 있는 재직회를 통해서도 영락의 재직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